실제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 마귀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에 마귀라는 이 자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살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이 살인자는 방법론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켜서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어떤 상황을 보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살인자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 살인자에게 치명적으로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뚜렷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야 속사람이 변화되어지지, 담기지 않고는 그 사람의 영혼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갈등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영, 혼, 육 이 모두가 변화시킬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감정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미치게도 하고 순식간에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미움이 막 파고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살인자 마귀를 여러분 곁에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싸워서 밟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고 세상 가치관은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게 만드느냐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내면에는 그렇게 큰 욕망이 없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그 환경은 자꾸 욕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외부로부터의 그 욕망을 따라잡으려다가 성공이라는 이 엄청난 탐욕이 여러분 깊은 영혼 속에 각인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욕심장애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조그마한 여러분 인생에 가는 여정 속에 걸림돌이 되면 미움과 이간과 거짓과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세계를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 엄청난 밭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부 안에서만 빙빙빙 돌다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만드는 이 사단은 지금 여러분 곁에 아니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자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대인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이런 간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맛을 보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정말 그런 대우를 받을 만큼 그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누가 돈 빌려 오면 돈을 줘야 되나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인정받느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만남이 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만남이 틀려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헷갈리고 만날 때마다 내 인생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리게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니까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 생명을 집어넣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이상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사실적인 사람이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사람. 사실적인 사람이 뭘까요?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이러면요, 노예근성, 거지근성 다 사라져요. 제발 여러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배고프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입부터 딱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말씀으로 딱 굳게 잡고 있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중직자 한 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의 기간을 넘더라고요. 제가 이걸 그분을 통해서 보았어요. 저분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겠구나. 저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미 이젠 하나님이 강단의 담임 목사에게 그분에 대한 미래를 눈을 열어서 나에게 보게 만드시고 그런 사건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소중한 교회 중직자시구나. 이게 다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요 후예들이라니까. 안디옥 교회의 후예들이라니까.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열쇠를 정말 굳게 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생활화하라니까요. 그리스도라는 그 성공의 열쇠를 굳게 잡고 네가 이 땅에서 예스하면 하늘에서도 예스한다. 그럼 예스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설명해 준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응답하신다고.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요, 말로만 기도하고,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아니하니까 처절하게 비참해지잖아요. 사람이 제일 교회에서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으로 누림이라는 그 엄청난 비밀 속에서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오늘 그게 나오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응답이 없어요. 절대 살아나질 않아요. 영혼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생활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쟁이는 살인만 저지른다니까.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욕심장이로 미움으로 패거리를 만들고 시건방을 떨고 감정의 사사로이 잡혀가지고 상처의 눈물이나 흘려 쌓고 삐뚤어진 생각 속에서 자꾸 원수 맺는 일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생활하면 어떻게 되냐? 자꾸 속사람이 간건해진다니까. 여기에서 이제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은 멀리서 찾지 마세요.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이제는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완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허허 웃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연약함 속에 한계를 느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를 생활화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응답이 오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이요. 이걸 지금 안 하니까 자꾸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 맺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행동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근데 안 믿으니까 말만 하는 거지. 그래서 막 돌아다닌다니까 쓸데없이.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만들어내야 돼요. 인생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니면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니면 탐욕으로 성공으로 각인된 어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안 줬어요. 이 세상에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게 각인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힘을 느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 함께 한다라는 절대적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요. 내가 오늘 만나러 가는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가는가? 답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그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강단의 메시지가 저절로 여러분 영혼 속에 딱 임해요. 생각나고. 그렇지.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딱 해보니까 집사님 미안해요. 따지러 가려다가도 집사님 아니었어요. 오해했나 봐요. 전화를 했다가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냥 순간 영적 싸움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그분만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생활하면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나는 그 이름을 걸고 너를 통하여 시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중심에서 약속을 잡으라니까. 그러면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뚫려요. 도대체 이 세 가지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놈이 살인자라니까.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궁덩이를 막 일어나게 하잖아. 자꾸 뭔가 머리가 막 돌아가게 만들고 나쁜 말만 하고 싶어 하잖아. 이간하게 만들고 상처들로 인하여 삐뚤어진 생각들이 너무너무나 우리 영혼 속에 많다니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한계가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왜? 원죄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이해하지 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해. 완전한 자가 없다니까, 이 땅의 지구상에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은 그런 스타일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중독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야. 이 땅은 누구나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요 사람은 여자만 보면 잉크하는 사람이 있어. 요 여자는 상처만 받으면 떠나는 여자가 있어. 남자는 상처를 받아도 그 여자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남자고, 여자는 상처를 받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기억도 없어. 그게 여자야. 이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와 있어. 다 이해가 돼요 지금? 원죄로 인해서 그렇다. 원죄로 인해서. 그래서 여자가 막 평생을 잘해주다가 속았구나 이렇게 해도 남자는요 그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남자들은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남자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는 100번의 남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100명의 남자가 기억도 없어. 근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뭐하냐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죄라 그래. 원죄라. 모든 사람이 지금 원죄로 인해서 다 불투명한 거예요. 목사님까지도 원죄로 인해서 불투명하다니까. 그걸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특히 완벽주의자들일수록 율법주의자들일수록. 그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찾아와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야 되는 이러한 기관이 운명의 법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지.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단 시스템 운명에 잡혀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거지. 원죄만 없으면 매일 두드려야지. 그리고 매일 잔소리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그 가정의 문제와 삶의 저주와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그 원수, 살인, 이게 찾아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운명에 묶여있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로 그냥 주저앉아 있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원죄에 묶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맡은 자여 대제사장으로서 로마에 속국되어지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살인자 마귀를 알지 못하니까 아나니와의 삽비라가 둘이 쌍묘의 비극으로 그냥 서로 저주를 받아야 된다니까. 원죄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냥 막 사단이 충만해져 버린다니까. 순식간에 사람이. 왜 상황에 따라 막 사람이 이상해지느냐? 원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안 믿었다 이 말이. 안 믿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마귀에게 묶인 것들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은 원죄로 묶여있는 인간을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신앙 고백과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도 속사람 속에서 자기 영혼 속에서 죄업이 솟아오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묶여서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죄업의 문제를,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걸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좀 여러분 고상한 척 하지 말고, 마귀 권세를 꺾으면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뻐져요. 우리 오늘 정 권사님 기도하신 얼마나 예뻐졌어. 처음에는 정말 저렇게 이쁜 얼굴이 그냥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와 있더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딱 오게 되면,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확 바꾸는 그 맛을 보는 사람은요. 어제 제가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정 장로님이 저한테 매일 보내는 문자에 진짜 내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 강단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보냈는데 내가 거기에 힘을 얻었다니까. 그래서 마귀 권세를 꺾어줘야 저주와 재앙에서 파도처럼 뭔가 밀려가는 것을 느낀다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민물과 썰물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느껴져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응답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느냐?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믿으면 믿을 때까지 얻어맞아요. 왜냐하면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냥 짐승의 양으로 했다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이 저 새끼 안 믿는 보다 이렇게 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악령의 역사든 성령의 역사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을 고백했더니 지금 마귀가 충격받고 이렇게 하고 정신 차리고 들여다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름만 고백했지 전혀 마귀 권세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와 재앙이 그냥 더 쌓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감람산에서 성령 충만을 네가 받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얻게 되면 너는 저절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렘넌트들을, 우리 그루트기도를 들여다보면요 진짜 이뻐요. 왜냐하면 동시대 이 김석원 목사를 쟤들이 만난 것도 참 축복이지만, 저런 친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축복을 받으며 응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가 언약을 지금 하나님 대신 받아서 쟤들에게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너무너무나 멋진 거예요. 참 쟤들 정말 복이 많은 애들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들이 전문성이 있든 없든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수사랑교회를 불러주신 것이다. 확신이 와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면 옆 사람과 인사해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쁜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얼마나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 핍받고 환난 속에서도 그의 멋쟁이로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합시다. 1절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이요 한 20번만 외쳐도요 영혼 속에서 탄식하는 그 성령이 굉장히 힘있는 눈물이 나오도록 성령의 역사가 밀려와요. 이렇게 느껴지고, 너무 안 부르고 자꾸만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이 잡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이걸 멸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중심이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중심이 통하면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신 마귀의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공급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싸우는 사람에게. 참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빨라야 된다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운명으로 묶어놓고 일평생 질질질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끌고 간다는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라니까요. 그러면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높이게 된다니까. 제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가 나는 너무나 큰 고통들을 가슴에 담고 그 고통들을 이렇게 견디어 왔거든요. 그래서 제 철학이 하나 있다면, 제 신앙 철학이 하나 있다면 고통 속에 행복이 온다라는 걸 저는 믿고 있거든요. 고통 없이는 절대 행복이 없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게 내 진리예요, 제 진리.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제가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 기뻐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리니까. 그 고통이, 어려움이, 핍박과 환난이 너무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으로 여러분을 각인시키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생아로 나를 키우지 않고 자녀로 키우려고 채찍을 드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바꿔라. 사단이 있다라는 것. 적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마귀가 있고 고난 속에서 마귀가 있다라는 걸 알게 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전쟁을 시키는 모습을 나는 내가 성령 안에서 느꼈어요. 저는 여러분의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교회를 간다면 제가 가슴이 아프고 가슴을 두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막 하겠지만은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스턴에서도 이 복음 운동을 하니까 보스턴 지역에 교회들이 목사들이 연합을 해서 이단으로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요. 세계사에 앞으로 전무후무할 복음운동이 보스턴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그루트기도를 통하여 제2의 무디운동이 시작됐구나. 저는 오히려 그랬다니까요. 제 영혼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보스턴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어를 잘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영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고. 진짜 제 중심이. 그런데 그런 외부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 목이 잘려가면서 이런 운동을 하는데도 그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죽이는 모습을 나는 보았어요. 어떤 학생 하나를 가지고 막 서로 이간을 하고 교회까지 막 그냥 심지어 막 핍박을 내부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의아해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멋을 알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저주와 지옥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과 사람을 놓고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시험 주고 이간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한다면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빛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생활 속에서 이게 삶이 안 되어지면 전도도 안 돼요. 우리 지금 미국 보스턴에 있는 아이들이나 러시아라든가 이런 우리 교회들이 힘이 있어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빛의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가지고 생활 속으로 자꾸 개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개인들의 지금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 그리스도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를 생활화하라고 하는데 기도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14절 19절을 하고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하게 하라. 두 번째는 보니까 17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라. 느끼 보고 알게 하라. 네 속사람 속에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깊고 깊이가 있는지를 네 속사람이 깨달아보게 해라. 알게 해봐라. 네가 느끼게 해라. 생활 속에서. 그러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 속에 계시게 해라.
18절에는 그 넓이와 길이, 19절에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해라. 자, 그렇다면 속사람을 간검케 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 새 사람이 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이전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성전되어지고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만들어내라. 그것도 네가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든 각인된 저주의 마귀의 권세를 꺾어서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네 안에 충만케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간구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영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해요? 간검케 해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안 바꿔버리면 진짜 나쁜 거예요. 맞아도 싸.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너희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간검케 해라. 굉장히 강한 군사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군사. 그래서 육체의 힘이 아닌 영광스러운 내적인 힘,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그리스도를 네 영혼 속에 모셔드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는 만왕의,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꽉 꺾어버려야 돼. 그리스도를 참 제사장, 왕같은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묶여있는 원죄 덩어리를 풀어주는 것이다. 진짜 해봐야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만났다. 예수사랑교회 성도들한테 누가 한번 물어봤대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멀었지요. 우리 교회 지금 막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그랬대. 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아직 멀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버르장머리요. 불신앙의 저주요. 그게.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목사님 옛 체질을 제가 못 끊을까요? 허락하셔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자꾸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세상 그 기준과 그 가치관이 자꾸 죄의식으로,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부끄러움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 붙어서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아직 멀었어요. 이게 끌어당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여기 100명이 있으면요, 한 명이 믿는 자가 나올까 말까예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다. 만진 바요, 본 바요, 느낀 바요. 이게 있어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만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하려고 이런 불신앙의 언어를 마귀를 밟는 거야.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쉽게 가르쳐줬는데도 모른다. 그냥 가 좀 한참 있다 와 좀 더 놀다가 괜히 교회 와갖고 앉아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까지 믿음을 다 떨어뜨리고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는 구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요. 아버지 아직 저는 인격이 안 돼서 멀었습니다. 아이고 이지라는 놈. 제일 나쁜 저주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게 마귀의 일이야 그런 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자꾸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해라. 뭘?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 이보세요. 막 계속 좋은 메시지가 나오잖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풍성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게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신다. 해보세요 자꾸만.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감사한 거예요. 함께 가는 것처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무엇으로 비교할 거예요? 무엇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받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나와 있고 14절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1장 13절. 그래서 믿어 구원을 내가 확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중심에 놔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천하의 쓰레기보다도 못하고 보잘것도 없는 나 같은 인생에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저주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고 피 한 방울 없이 쏟아부어야 되는 이 저주를,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이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 저주의 문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려고 저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한 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안 풀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정신이 빠지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고, 동시에 저주를 그리스도가 내 대신 풀어주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4장 13절,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풍성히 받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사랑교회가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사도들의 후예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진행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은 곧 더욱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멋이 있는 신앙생활로 진보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이 우리 영혼 속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생활화시키는 우리 전 옛사랑 가족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음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실감하는, 느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